고린도전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제 오후에 5층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새가족실을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잠글리가 없네. 잠겼나? 아무리 열어도 안 열려. 그래서 보니까 밑에 발에 밟히는 타일이 좀 촉감이 이상하더라고. 그게 이렇게 올라왔어. 이놈이 또 왜 올라왔냐? 뭐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 뭐 곧 깨진다는 징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도 뜨고 쿵쿵쿵쿵 뜨고. 몇 장을 교환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야지 주일날 뭐 행사도 하잖아. 추수감사하잖아. 식사도 하고 영성방도 하고. 아유,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또 수배를 해가지고 마침 어제 그저께구나. 그저께 그런 일이 있어서 어제 와서 다 보고 견적을 내고 오늘 공사를 하는데 몇 장만 뜯어낼 줄 알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30장을 뜯어내. 30장. 이정석 집사님 도우미 역할을 하느라고 오늘 애 많이 썼어요. 어제 서정원 집사님이랑 둘이 비닐 갖다가 다 먼지 앉지 않게 다 그거 단돌이 하고 했는데 오늘 절반 했습니다. 내일 또 절반 이제 더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양치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래. 저 모르세요? 알죠?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오늘 다른 권사님 2명하고 우리 교회를 오시기로 했다는 거야.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지축에 있을 때 영성훈련 받으시던 권사님들인데 저 연신내역 옆에 연신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 꽤 큰 교회입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 부총회장 되셨는데요. 우리 지축에 있을 때 영성, 모교 영성 아주 잘 나오시던 권사님이 한 권사님이 영성훈련 받기 시작하면서 모시고 오고 세 분이 잘 나오셨는데 다 7순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고 그때가 참 그립다는 거야. 그때가 참 좋았다는 거야. 어려운 시절에 영성으로 다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모교 영성 또 안 하냐고. 코로나 때문에 쉰다고. 그전엔 했다고. 75세 된 그 권사님은 저 파주 운정에 사시거든요. 교회에 오시려면 1시간 반 걸린대.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근데 한 번도 안 빠지셨대.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어떤 때는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촬영하는 사람. 그래도 자기는 꼭 나간대.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직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는 거야. 큰 교회가. 제가 심무하던 교회도 특세, 새벽 기도하면은 저 개포동, 그 다음에 저 분당, 뭐 일산, 이런 데서 다 와. 중직자들은 빠짐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야, 그게. 그냥 기둥 같은 이들이 곳곳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튼튼하게. 그 노권사님이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 마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다 떠나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키냐? 지켜야지 우리. 주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멋있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씩 말씀을 전해서 해결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려 심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주님은 자라게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4장에 가겠습니다.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잖아요. 태어나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너는 내 거라 지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내 사명을 감당하도록 달란트에 맞게 사명에 맞게 파송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맛있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멋지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멋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권사님 한 분은 몇 달 전에도 한번 오셨더래서 몇 달 전에도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 두 권사님 만나서 야 오늘은 섬김의 교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섬김의 교회 가자. 그리고 세 권사님 이제 오셨는데 꼭 그냥 안 가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가 기도. 저기들 기도가 힘이 되는데 기도하려 꼭 그래서 대화하고 가실 때 기도해 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네 본교회가 있는데 꼭 무슨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면은 우리 교회 와서 지축에 있을 때도 그러고 여기 와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가 참 좋대. 주님이 이렇게 포근한 품에 안아주시는 것 같고 기도가 잘 된대. 우리 교회 오시면.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러 또 오시겠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폭행자요, 비방자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다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떠한 일을 맡았으면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해야 돼. 그래서 항존직들은, 중직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우선시해야 돼. 그래야 중직자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안수를 주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이곳에서 뼈를 묻어라. 그 권사님도 그래요. 내가 어딜 가겠어요? 연신교회에서 뼈를 묻어야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그래 교회가 교회 되는 거야. 이 마음에 안 들면 가지 뭐 여기만 교회냐? 가라 가 그래 가. 걔네들은 이런 글러먹은 거야 입니다. 일꾼이 될 수가 없어. 마음 자체가 썩어버린 거야. 안 돼버린 거야 이거는. 일꾼 될 만한 뿌리를 내릴 만한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 게 마음가짐. 죽어도 내가 연신교에서 죽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안수받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킨다. 하나님이 주신. 저 영락교회 가면은 김응락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분의 비석이 딱 교회 정문에, 교회 들어가려고 하면은 교회 문 앞에 딱 비석이 있어. 그분은 다 6.25 때 피란가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지킨다고 교회 지키다 순교하신 분이야 거기에서. 자 남해읍교회 가면 거기도 큰 비석이 교회 마당에 하나 서 있어. 그분도 6.25 때 내 교회를 여기 내가 지킨다고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 교인이야. 진짜 일꾼이야. 진짜 기둥이고. 충성스러운 일꾼.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내가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네. 3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야. 판단을 주께 맡기라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5절 같이 읽을게.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을 주께 맡겨라. 주님이 판단하시고 너희들은 다만 기도를 해라. 기도해줘라.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서 14절 가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권면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전영호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아들도 있고 또 여러 복음을 전파하면서 받아들인 그런 복음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해산하는 고통 속에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낳아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그런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이러한 가운데에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는데 나를 좀 본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어느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디 사람? 헬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대는 부계 사회지만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디모데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을 이어받았다. 이게 어머니가 늘 아이들을 품에 안고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그 믿음이 디모데까지 이어졌다. 외할머니, 어머니, 모계 쪽에 그 어머니의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는 이삭의 편이고 야곱은 리브가의 편이었는데 엄마 편에 있는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야비하고 비겁하고 속이는 자 같은 그러한 사람 같지도 않은데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 멋있게 변화시키셔서 쓰시는 거 보세요. 이게 어머니의 영향이 엄청 크다, 대단히 크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와 그 교감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선 뱃속에서부터 하잖아. 태어나면서 젖물리면서 키우면서 계속 어머니와의 교감, 어머니와의 관계지. 이건 뭐 아버지하고는 대충 그런 것들, 야 축구하러 가자, 야 공차하러 가자,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도 뭐 아버지하고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또 남자나 돼야 그거지. 또 여자는 그것도 잘 안 되네. 그렇죠? 어머니하고 하는 건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조곤조곤 뭐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건 있겠다. 17절 가면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사도행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사도행전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쳐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전편이 어떤 책이에요? 사도행전 전편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한 전 책이 뭐예요?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누가가. 사도행전은 두 번째 누가의 기록이에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기록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확인하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너무 멋진 나라임을 누가가 벌써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와가지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보다도 또 사도행전보다도 이 사도 바울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의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평강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진 거다. 심령성전이 너희 안에 그럼 건축된 거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말만 잘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는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능력 나타남이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확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잘라서 말한 게 몇 군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5장 가겠습니다. 5장은 윤리적인 그러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단절하라는 게 아니죠. 세상에 사니까 같이 교제도 하고 함께 있어야 되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지구 밖으로, 지구를 떠나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사람하고도 함께 교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어떤 목사님은 사창가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고, 마약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 술집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씨를 뿌려야 언젠가는 그 씨 뿌림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들과 같이 할 수 있으리라. 그러한 말씀이죠. 9절 가겠습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남색하는 자는 뭘까요?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 동성애. 지금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속에. 얼마 전에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하라 그랬어요. 그건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벌써 2번, 3번째, 오늘도 또 말했습니다. 공론화 시켜가지고 결의할 거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하면은요, 정말 남자 며느리 얻는 거예요. 여자 사위 얻는 거고요. 그거 통과되면은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학문 성교를 막 교육해야 되고요, 이거. 끔찍한 날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거. 캐나다에서 교육하는 그거 책자 동성애자들 왔는데요. 읽질 못하겠어요. 끔찍해서. 이거 통과되면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뭘 못하겠어요, 이 정부가. 엄청난 그냥 자기네 그러한 그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게 최고 지도자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은 너무 신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키라고 또 부산에서 국회의사당까지 피켓 들고 동성애 빨리 차별금지법 즉각 실시하라, 즉각 통과시켜라 그러면서 시위하고 있고요. 야, 지금 뭐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또
저 광화문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동성애법 철폐하라 또 그거 시위하고 있고요. 근데 인원수적으로 여당이 훨씬 많아요. 180대 100. 나머지 또 하면 하여튼 엄청 많아요. 그 인원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2006년부터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번에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데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통과되면 난리입니다. 난리.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하루에 3번 이상 꼭꼭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안 될 경우에 또 하나 발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동성결혼법. 이거는 허울 좋게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말을 바꿔서 동성결혼, 동성끼리,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똑같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대타로 이걸 또 통과시키겠다고 2개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2개 다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 이거 무섭습니다. 무서워. 차별금지법은 평등법이라고 올립니다. 평등법. 야, 평등에다 평등법. 동성결혼법은 건강가정기본법. 아주 멋있죠, 이름이. 근데 거기에다 독약이 들어있는 거야. 독소조약. 10절입니다.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고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20절 같이 읽어.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으로 샀어요? 누구 핏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 핏값 얼마나 나갈까? 헤아릴 수 없죠? 온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사셨으니까. 어떠한 죄를 범하면 죄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든지 아니면 징역을 살든지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다 내주셨어. 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주의 것 된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죄 없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주신 것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다 죄인이어서 구원의 대상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죄값으로 우리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핏값을 치르시고 죄값 치르시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20절 다시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다만 나를 사주신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요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하고 그렇게 매일 싸움이나 하고 파당이나 짓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너희들인데 핏값으로 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7장 가겠습니다. 여기 결혼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너무 박대하지 마라. 믿지 아니하는 아내도 마찬가지고 믿는 남편으로 하여금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돌아올 수도 있고 믿는 아내로 하여금 믿지 않은 남편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7절 보면은요,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짐이 될까봐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은사 받은 대로 해라. 결혼도 은사 받은 거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의 은사가 있으면 결혼해라. 아니면 홀로 살아도 좋다. 싱글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강조하게 주장하겠죠. 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서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가급적이면 갈리지 말고 같이 해서 거룩함에 동참하게 해라. 이것이 주님이 지금 기뻐하는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가겠습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무슨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핏값으로. 누구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종이 되. 그럼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죠. 사도 바울도 주의 종, 베드로도 주의 종이라 그래. 그리스도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35절 가겠습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지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너희들에게 권면했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올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가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선택의 여지를 다 주고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뭘로 이어지냐 하면 내일 새벽에 할 건데요. 이러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얘기하면서 8장에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도 너희의 믿음대로, 믿음으로 괜찮다 하면 먹어도 되고 믿음으로 이건 아닌데 하면 먹지 마라. 근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거 우상에게 드린 제물인데 그러면 그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 믿음이다. 그땐 먹지 마라. 이제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유를 주시는지 몰라요.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고 후반부, 사도행전 후반부를 맡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율법적인 자유함을 많이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그 것들이 많거든요. 먹는 음식 같은 게.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더 큰 분은 없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다 받으면 그것이 다 은혜가 되고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